이 찬송가는 20세기의 최고의 찬송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곡을 1절, 2절, 3절을 작시했고,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전주할 때 여러분들이 노래하기 쉽게 제가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주할 때는 좀 이렇게 이 음악의 느낌을 음악으로 피아노로 좀 표출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오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전주할 때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느낌을 살려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작시했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작시가 누군지, 작곡이 누군지, 이 곡조 곡명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 예. 여러분은 시인이세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작시자들의 시를 여러분들 노래하니까. 여러분은 예술가세요. 최고로 위대한 시와 곡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부르면 더 좋겠죠? 네. 누가 작곡했는지 보면 이 곡을 작시한 분은 칼 구스타프 보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스웨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곡이 그 이름도 독특하고, 그리고 곡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전경도 이 스웨덴의 그 아름다운 그 자연들을 묘사하고 있어서요. 여러분 지금 찬송 순례 여행이 스웨덴으로 가는 거예요. 왜 순례 여행을 했냐 하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작시자와 작곡자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느낌들을 우리가 순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곡명은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한 곡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찬송가는 20세기의 최고의 찬송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 갈 때마다 이 곡을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모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출연하는 그러한 방송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였기 때문에 온 세계에 전파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빌리 그라함 목사님과 같이 다녔던 그 찬송 사역자가 계셨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쉐어라는 분이 계세요. 쉐어. 그분의 그 바리톤 베이스 처음으로 아주 베이스 음으로 부르는 노래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찬송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곡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사실은 독일 말로 처음에는 이 곡이 만프레드 폰 글렌 목사님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곡이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말텐 루트라 불렸던 목사님에 의해서 또 러시아로 또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권의 가수는 스투드 하인 목사님께서 또 영어권으로 사절을 첨가해서 그렇게 불러서 전 세계에 이 곡들을 퍼뜨려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 작시하신 분은 칼 구스타프 보벨인데, 이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의 그 전경들을 비 오는 날, 비가 개인 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주님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아름다운 비가 개고 나서 참 맑죠. 네. 비가 개고 나면 산에서 저 산까지도 보이잖아요. 하면 저기서도 앤틱포널 들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그 비가 개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곡을 1절, 2절, 3절을 작시했고, 또 번역하는 목사님께서, 하인 목사님께서 사절을 또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왼쪽에 보면 항상 찬송가를 보면요, 이 왼쪽 란 오른쪽에 작시자의 이름과 작곡가의 이름이 있어요. 작시자의 이름 중에서 때때로 두 사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탠자 1절부터 3절까지 스탠자 1에서 3, 스탠자 3까지는 누가 작시했고, 스탠자 4, 4절은 누가 작시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밤에 집에 가다가 막 감동이 받아서 5절을 섰어요. 감동이 뭐 위에부터 오니까 5절을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여러분이 언제 가잖아요. 5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누구누구에 의해서 오줌을 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오른쪽은 욕심나네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술가적인 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시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작곡가가 없이 미상일 때는요, 여기 이 곡도 작곡가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게 보면, 스웨디시 포크 튠, 스웨디시 포크 멜로디, 스웨디시 민요에서 이 곡을 채택을 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는요, 많은 민요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가면 그 나라에 독특한 민요가 있잖아요. 그 민요를 채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리랑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어가 있어요. 곡조가. 우리 찬송가에 아리랑이 없어서 제가 꼭 작시를 했습니다. 사절까지요. 예, 오늘 그거 안 가져왔는데 기회가 되면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 아리랑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 합중국이니까 코리안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아리랑 힘춘에 의해서 공명에 의해서 작시를 미국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케이스도 스웨덴 그 포크송에다가 가사를 입힌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베브리 쉐어 목사님의 그 저음 아름다운 그 베이스 그 독창자로서 두 분이 정말 이 곡을 20세기 최고의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노래 부르고 싶어요? 네. 못 견디는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곡은 제가 전주 부분에서 아주 이 음악의 그 장음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제가 연주하듯이 그렇게 좀 해도 될까요? 네. 반주할 때는 또 다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악 가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시를 지어주시고 이런 좋은 곡을 붙여주셔서 내가 스웨덴에 가보진 못했지만 스웨덴에 가면 이 찬송가 지어줘서 이런 좋은 민요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혹시 방송 중에 스웨덴에 혹시 친척이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예, 정말 이 찬송가 안에는 수십 개 나라들의 민요들이 있습니다. 예, 아리랑 없지만요. 예, 아리랑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찬송가 개편 때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제가 찬송가 공유에다가 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찬송곡조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작시자와 아름다운 작곡자를 통해서 불멸의 찬송으로 우리 속에 645억이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이 찬송은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신랑 나의 주님 부르다 죽을 이름 그런 노래가 있나요? 예. 자 이제 잘 모르겠다 했는 여러분 그 곡 두 곡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도 조금 부담이 되지만 찬송 중에서는 모르는 곡들을 많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예, 이 곡은 참 놀랍도다. 요한 그 찰스 웨슬리 형 존 웨슬리 또 브라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곡을 썼습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아이작 와츠와 함께 찰스 웨슬리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곡이. 근데 우리 찬송가 있지만 잘 안 불려져서 참 안타깝다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서 제가 천국 가서 웨슬리 만나면 내가 소개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곡을 이제 많이 부를 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시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름에는 작시자 찰스 웨슬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 가져왔지만 34장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 보면 C 웨슬리 1744년, 찰스 웨슬리가 1744년에 지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작곡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윌리엄 크래프터가 1708년에 바로크 시대 때 이 곡을 지었다. 바로크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바로크 시대 때 뭘 했나 이래 보니까 장희빈, 숙종 막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인공들이 활약했던 데예요. 그리고 작곡가 이름 바로 위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공명이에요. 또 공명이 뭔지 또 모르시죠? 힘튠이라 그래서요. 곡조의 이름을 공명이라 해요. 그러면 이 곡은 곡조가 솔도도레미 솔도레시도 아리랑의 곡조는 아리랑 허리랑 아리랑 곡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곡조는 그게 이름이 아리랑으로 정해지면 항상 아리랑이에요. 이 곡은 한오브라는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 한오브로 가는 거예요. 예. 한오브는 그 영국의 그 프린세스의 이름이에요.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이 그 궁정악장으로 활동하던 시대에 그 당대에 조지 하노브 그 프린세스의 이름을 따서 하노브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작곡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니고 핸델이 한 게 아니고 그 당대에 또 유명했던 윌리엄 크로프트가 작곡을 했습니다. 자, 이 가사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도다. 가사가 너무나 이쁜데요. 가사 속에 이 찬송가 안에 있어서 겹치니까 지나가고요. 이 찰스 웨슬리가 6,500곡이나 작시를 했다고 그래요. 6,500곡.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회 오다가 사실 예배 드리고 집에 올 때 막 시가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은혜 받고 오면. 저도 교회 갔다가 집에 올 때 찬송 이렇게 내가 막 작시를 막 해요. 어떤 날은 이게 세속곡이 명랑한 곡이 이렇게 찬송가하고 막 이렇게 연결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오다가 뚝방길 따라 집에 오다가 목장길 따라 곡에다가 찬송을 시를 막 넣을 때도 있었어요. 이 찰스 목사님은 자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아름다운 사물을 볼 때마다 모든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6,500곡을 섰는데요. 그중에 이 곡이 제일 유명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천국 가서 찰스 웨슬리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천국 가면요 645곡을 서신 작시자들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당신 곡 몰라서 못 불러서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참 놀랍도다 죽으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심이 잘 부르셨어요. 네. 네, 그래도 너무 잘 자꾸 불러주셨어요. 불러보면 또 다른 찬송처럼 입에 익은 찬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저기 김필원, 네. 김필원 아나운서처럼 정말 모르는 곡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는 곡은 이미 아는 아니까 모르는 곡을 위주로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어떤 프로에서 잘 모르는 찬송가만 다 뽑아서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사실 10년 동안 그분이 부탁한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굉장히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아멘 하고 했으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졌을 텐데 지금도 안 해줬다가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를 보시는 PD님들, 작가님들, 찬송 일독 순례여행은 우리 모든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다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좀 이게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645곡 중에서 한 400곡은 알지만 나머지 200곡은 잘 아직도 악보 보고 부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게 이렇게 부르는 곡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이 찬송 21세기 찬송가에는 한국 작곡자들의 작시자들의 곡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곡을 더 어려워해요. 민요가 들어가 있고 장단에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음악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일독학교에서 한국 노래를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그 참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옷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좀 알고 부를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로 계기로 해서 잘 모르는 찬송가 정말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찰스 웨슬리 만나면 꼭 저한테 배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곡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요? 우리 찬송가에 그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찬송가도 되게 유명한 곡이 들어가 있네 이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가 왜 유명해진지 아냐고 찬송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유명한 곡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찬송곡을 안 쓰면 유명하지 않을 뻔했는데 찬송 쓰다 보니 유명해졌다고. 맞죠? 네. 여러분 찬송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 저도. 네. 근데 제가 교수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찬송 열심히 부르고 날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다고 해서 성경에서 했다 해서 100%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교수가 됐게 지난주에 한번 간증을 했죠. 제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이 곡도 요셉 하이든이 천지창조에서 합창곡으로 나왔던 곡이에요. 부르고 싶죠? 네. 네. 뭐 설명할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부르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78장 천지창조 중에 나왔던 합창곡. 여러분 들으면 아마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렇게 들으면 아마 멜로디가 생각날 줄 알아요.
제가 한 군데서 마지막에 틀렸어요. 이렇게 되죠? 네. 아멘. 틀린 부분은 기억 안 나기 바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미. 항상 연주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하고 나면요, 왜 그렇게 아쉬운지 잠을 못 자요, 집에 가서. 이것이 연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리허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세상 연주, 졸업 연주, 뭐 콘서트 하는 것보다 예배에서 하는 연주가 훨씬 더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다. 왜? 대상이 사람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점수 받기 위해서 A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찬송일도 꼭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